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 율법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황 속에서도 환난 때에 자 보세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갔더라. 그 환난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죠. 이게 사람은 편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잘 되어지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힘이 있고 자기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자기가 뭔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해요. 근데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그 도움을 줄 분이 누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야 아쉬울 때는 찾고 너희들이 좋을 때는 나를 버리고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찾는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힘이 있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 그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잘 될 때에 사람이 참 많이 넘어지더라. 그 얘기를 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넘어진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뭐 하나님 멀리해도 잘만 되더라 세상적으로.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걸 깨닫지 못해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잘 돼서 좋겠죠, 자기한테는. 그죠?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환난이 있는 것이 은혜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너희들 함께해서 하나님 도우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어떻게 했냐? 내버려 두고 앞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런데 그 표현이 그럼 버렸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가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점점 말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않고 점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그죠? 내버려 두면 망하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뭘? 환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맞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사생자는 아버지가 없는 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환난도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리심이 없고 이런 것이 없으면 사생자와 같으다. 자식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누가 간섭을 않잖아.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게 편한 것인 줄 알아. 아이고 나는 간섭 하는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산다. 그게 편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너희 이제 강하게 하라. 이럴 때에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게 강한 거예요. 왜요? 강한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강한 것이고 강한 자 편에 서는 것이 강한 것이죠. 환란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이게 강함이에요. 사람은 자꾸 세상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강함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강함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는 절대 여기서 상급이 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뭐 헛되지 않는다. 결실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결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제 뭐 이번 주일에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 종 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요즘 뭐 다 주인 되고 싶고 크게 되고 싶어서 다 뭐예요? 크게 되고 주인 되니까 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요즘 갑질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일날 드릴 겁니다. 진정한 힘이 뭐냐? 진정한 힘은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도 강한 자에게 가까이 해야 진정한 힘을 얻지. 그죠? 힘이 나올 근원에게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땅을 파서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하수를 파려면 아무 데나 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나 지하수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럼 아무 데나 가서 여러분이 삽들고 파야 소용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죠? 수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수맥을. 그리고 깊게 파서 어디에 물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깊게 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맥, 물 근원을 찾아야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그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세상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인데 그걸 복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사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아사랴가? 지금 아사가요, 딱 이 승리하고 돌아왔잖아. 엄청난 큰, 앞에 여기 보면 구스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냐면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 이건 조금, 이만큼 숫자가 있었는가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긴 하지만 군사가 100만 명이래, 100만 명. 이렇게 큰 군대가 이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아사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승리했다고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고 아사랴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 잘 찾아야 된다. 이 얘기는 지금 왜 그럴까? 맥없이 배 아파서 그래 하나님이 승리하고 나니까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조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사의 마음속에 내가 이겼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아사랴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마음이 그렇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사인을 잘 알아듣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그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영이 무뎌져 가지고 뭔 얘기인지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해. 그렇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거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예민하게 해야 내 생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뜻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6장에 가서 지금 아사가 말년에 가서 망쳐버리거든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알아요. 이렇게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겉만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늘 뭐라고 그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는데, 사람은 눈에 쉽게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 쉽게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 와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구나.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나라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겠다. 우상들 다 그래서 작업하는 게 뭐예요? 가정한 물건, 우상, 성, 산당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 다시 재건시키고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를 모아서, 이는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으며, 이렇게 아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나 혼자만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주변의 가정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요, 가장 먼저 누가 영향을 받냐? 가까운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도 가까운 사람의 영향이 받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죠. 이게 목사가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목회자가 서야 그 가장 가까운 성도들이 바르게 설 거 아니에요. 특별히 평신도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은. 나 하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그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성도들이 목사의 신앙을 따르는 것보다요, 평신도들의 신앙을 훨씬 더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는 당연히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이런 생각을 자꾸 왜 핑계를 대고 싶거든. 내가 못하는 것을.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하나님이 그 잘 알 수 있는 마음 주셔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생각해보면요,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목사가 했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장로님이 한번 돼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 하나의 신앙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대까지 너에게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 잘 세우면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복의 길이 열리고, 내가 제대로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자칫하면 대대로 신앙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제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도 다시 맺고,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진정한 평안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나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에 의해서 흔들림이 더해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평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사가 어떤 일까지 했냐?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어머니의 그 태위에 그 위치,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태위, 원래는 이게 할머니예요. 여기는 지금 어머니로 표현됐지만 그걸 그냥 폐위시켜버렸어요. 그 할머니의 태위를. 그만큼 강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절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이 41년간 통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대까지 이제 전쟁이 없다고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년의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이 우리는 끊임없이 왜 잘했다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내 힘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힘을 받고 그래서 잘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힘이 생기면 내가 했다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늘 구해야 돼요. 기도가 맨날 내가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나와서 그거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건 유치원 수준이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유치원 수준이요. 그죠? 애들 보세요. 유치원 애들, 조그만 애들은 엄마 하면 되게 뭐예요? 엄마! 그럴 때는 꼭 뭐 돼요? 뭐 달라고 아쉬운 거 뭐 할 때 엄마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는 벅차죠. 그죠? 입에 막 붙었어. 그러죠? 엄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뭐냐면은 자기 원하는 거. 사탕 하나 줘. 빵 하나 줘. 구하는 것도 별로 수준도 안 높아. 그죠? 유치원 애들이 엄마! 나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 한번 돼보려고 그래. 이런 얘기하는 애기는 없어. 그러죠? 엄마! 그래갖고 나 앞으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도 잘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애기는 없어. 전부 하나 먹는 거.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좀 수준이 높아져야 내 믿음이 좀 크면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조금 크고 나면 엄마 이렇게 안 해도 필요한 건 다 주시더라. 그죠? 여러분 자식들 너 애기였을 때는 엄마하고 돌라고더만 이제 크니까 안 돌라고 그래. 자식 주는가 봐라. 그렇게 해요? 커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지. 20살 먹었는데 엄마 아이스크림 사 먹게 5,000원만 맨날 그러면 아따 이놈 그냥 엄마를 잘 찾네 이쁘네 그래요? 크면 달라져야 하는 거지. 달라고는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그죠? 달라고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로 서서 왜요? 크면 뭔 생각이냐?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점점점 신앙이 커가면서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까이 해야 되죠. 왜요? 이 힘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살잖아요. 내 마음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근데 자칫하면 넘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35년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16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를 건축하여.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36년에 이 아사왕 36년에 전쟁을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막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어려움을 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의 곡간, 왕궁, 곡간, 은금 있는 거 다 내다가 다메섹이라고는 외국 나라 아람 왕한테 도움을 청했어.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는데 공짜가 있거 아니에요. 그죠? 있는 보물 없는 금을 몽땅 갖다가 다
바치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돈 받았으니까 아람 왕이 와가지고 도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쳐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7절에 그때에 이렇게 해서 승리는 했어. 승리는 그게 진짜 승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성경은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진짜 능력이 뭐냐, 금방 이 문제 그냥 눈앞에 해결되는 것 전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만 벗어나는 것이 그냥 승리고 지혜인 줄 알아요. 사람의 본성은 편한 것으로 가는 것만 좋은 것인 줄 알아.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신자들도 무슨 생각하냐, 신앙생활 통해서 어떻게 하면 편하냐, 이게 목적이네. 이게 너무 잘못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는 승리했대요. 그때가 뭔 때? 승리했을 때. 앞에서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사라라고 하는 선지자 보냈죠. 여기서도 이제 어려운 위기를 모면했어. 외국 군대 데려다가 그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이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보내요. 그래, 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 거야.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셔. 물론 어려울 때는 남의 도움도 받고 이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을 전혀 이제 아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점점점 자기에게서 떠난 거예요. 스스로. 왜요? 자기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치려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서, 아, 내가 하나님에게 떠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도와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 마음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구해요.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된 것 같아, 그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네 방법으로 해결된 거지 내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에서 승리하는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해결인 거야. 그거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그렇게 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것을 해결로 하지 않고 그 문제만,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해결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 환난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해결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내 생각대로 해결해 버리려고 많죠. 그러고 해결되면 아, 잘 됐네. 그러고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네. 그런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선지자 하나님 보내갖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왜 당신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구스 사람과 누 사람, 앞에서 구스 이겼잖아요. 그죠? 100만 명이나 된 군대. 그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병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당신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많은 군대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당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게 하고 오니까 이제 당신에게 힘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진정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요, 다 온 땅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인생 모든 거 다 보고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냥 금방 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당신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망령되이 이 일을 행해서 외국 나라를 끌어들여서 이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외국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제가 화근이라고는 설교를 몇 번 드렸죠. 가사, 아스도.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그거 잠깐 그거 해결했으면 끝날 문제를 그거 잠깐 약간 남겨놓은 문제가 시간이 흘러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고 가는 큰 힘이 됐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세요. 앞에서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앞에서는. 그러죠?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니까 당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때 아사가 그 말을 듣고 막 나가서 나라를 막 신앙으로 세우고 자기 할머니가 잘못한 것까지 폐위할 정도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맥없이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뭔 말씀이 떨어질 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보세요. 이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뒀어.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다? 너무 다르죠. 옛날하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초치네 이것이. 막 이렇게 않고 그 말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소리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옥에다 가뒀어.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의 눈이 전심으로 모두를 향해요. 저와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와서 닿고 들려질 때 그냥 흐트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근데 여기서 아사는 선지자를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뭔가 왕에게 충원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잡아 가두고. 그래서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병들었다. 아까 몇 년까지요? 35년까지는 잘했는데 36년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이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잘못된 길로 가더니만 39년에 2년 죽기 2년 전에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병에서 못 살아나요. 여기서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방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이 이야기를 잘못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야 봐라. 이단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이 신학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이거 체험적인 신앙이 때로는 좋은 신앙이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슨 약 먹냐? 병원을 왜 가냐? 봐라 여기 말씀.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랬더니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꼭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사가 됐을 때 뭘 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뭔 지식을 배워요? 의학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안 배워요? 그 의학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뭐가 있어야 돼? 돼지한테 의학을 가르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것이 있어야 돼요. 머리가 이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의학에 대한 지식이나 이 이성을 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통해서 이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꼭 믿는 사람만 의사가 돼야 써먹는 게 아니오. 하나님 세상 모든 걸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들의 의술 이런 것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 받아야죠. 치료해야죠.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마음이 전혀 하나님에게서 없다. 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 않고 지 방법대로만 올라온다. 세상 방법대로만. 자,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는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죠. 그죠? 그러나 병원도
가서 치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원이 아니고 낫게 하시려면 하나님 능력으로 낫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 얘기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만 갔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안 찾고 의사만 찾았더라.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없더라. 누구에게서? 아사에게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 해석을 잘해.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 이게 막 믿음으로만 생각해. 이게 믿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요, 목사는 병 들으면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목사가 아프다고 하면은 우리 목사는 요즘은 기도 않는 게 병. 어? 목사는 사고 나서 죽어 안 죽어? 제 주변에도 죽은 사람 많아요, 목사님. 뭐 나쁜 짓 하다가 죽은 거 아니라 차 타고 가다가 너미 받아갖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그래요. 뭔가 나쁜 짓을 했는가벼.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도 억울하게 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아사가 전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없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했으면 어떻겠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인이요. 사인 하나하나가. 전쟁, 질병 이런.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다. 말년에. 그래서 병들어서 2년 후에 41년에 죽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바르게 세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길을 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이 멀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믿음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인 줄 알고 끊임없이 미혹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 눈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